열왕기상 3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1장부터 2장까지는 이제 새로운 책이 또 시작되었는데 1장부터 2장까지는 죽음들이 나옵니다. 다윗의 죽음, 정적 아도니아의 죽음, 솔로몬의 정적 아도니아의 죽음, 요압의 죽음,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죽음, 그리고 대적이었던 시므이의 죽음, 솔로몬의 정적이 되는 사람들이 다 죽는 내용이 1장, 2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죽음 이후로 솔로몬이 이제 왕위 계승에 있어서 권력 이양이 잘 되었다라는 내용들이 앞선 장에서 나옵니다. 여기서는 솔로몬이 주도권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이 전면에 드러나서 권력 이양 과정이 나오지 않는 것을 봤을 때 이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로서 일어난 일, 언약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왕권 이양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리고 언약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앞선 장에 보시면 2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라는 말로 시작해서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절 2장 46절을 보면요.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그래서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렇게 이양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솔로몬이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략 결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나라가 부강했고 그리고 강대국과 어깨를 견줄 만큼 이때 이스라엘 나라가 강성했던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했다라는 말에서는 뭔가 좋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 복성과 같은 말이죠. 많은 여인들을 두고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돌아서게 되는 불씨가 되는 그런 어감을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나라가 부강했던 것도 맞지만 또 정말로 이것들이 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그런 불씨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3절 말씀에 보시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고 솔로몬 하면은 성전을 짓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아직 없고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천 번제를 드렸다. 여기 일천 번제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천 번제인가? 일천과 번제를 띄어서 읽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1000일 동안 드린 것인가?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린 것인가? 이런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1천 번제라고 했을 때 이것이 타임즈를 뜻하는 것인가의 말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해 드렸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고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꿈은 이제 창세기에서도 보시면 이 족장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꿈이라는 계시의 수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완성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꿈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다윗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다윗에 대한
이 얘기를 솔로몬이 먼저 하죠. 주의 6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말하기를 다윗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고 은혜를 항상 주셨는데 오늘 그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꿈에 나타나셔서 물어보시니까 솔로몬이 먼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저 같은 작은 자에게 그것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사실 다윗만큼 실전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죠. 다윗은 보시면은 사무엘상하를 쭉 읽어 오셨겠지만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정말 많은 풍부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적들과 싸우고 그리고 어려움을 나아간 그런 아주 긴 시간들이 상당히 긴 시간들이 있었지만 솔로몬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실전 경험이 많지는 않고 자신의 이렇게 부족함을 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줄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니까 9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듣는 마음 그리고 선악을 분별함 이것들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제 생각해 보면 늘 기도할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기도할 때 이제 지혜와 총명을 주시었고 이렇게 계속 구하게 하셨어요.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항상 이제 기도할 때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아직도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우리 아이들에게 하게 하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그것은 좋은 신앙 교육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중심에 듣는 마음을 솔로몬이 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서게 되고 앞으로 이제 성전이 지어질 건데 왕궁 본부가 예루살렘에 지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선악을 분별한다. 단순히 이제 듣는 마음을 넘어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아담을 연상하게 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가운데 솔로몬은 선악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열방에 흘러가게 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지혜를 구했는데 실제 예가 뒷부분에 우리가 읽은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16절부터 28절에 실제 예가 나와서 두 청기가 나와서 한 아기가 죽었습니다. 둘 다 자기 아기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이 실제로 통치 가운데 어떻게 되는지 하나의 예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로 바늘 나누어라 라고 그렇게 말함을 통해서 실제로 여기서 정말로 생명을 중시하는 자가 누구였는지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다. 또 솔로몬 때 나라가 견고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반 왕들과는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이제 바로라든지 애굽의 바로라든지 그런 일반의 고대 근동의 통치자는 어떤 그런 권력을 더 추구하고 이런 유아들의 생명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가볍게 여긴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해서 다스리는 솔로몬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의 나라가 부강했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견고했으며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듣는 마음과 분별력을 구했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내용에 보시면은 결론적으로는 이 나라는 모두 결론적으로는 두동강이 나서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어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은 계속해서 다윗의 길로 갔는지 여로보암의 길로 갔는지, 열왕기상에 이어서 역대상하에 이어서 계속해서 역사서에 나오는 것은 다윗의 길로 갔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처음은 이렇게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나라는 완전히 두동강이 나서 멸망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 기준을 다윗의 길로 갔는가를 판단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앞선 왕정이 들어서기 전에 우리는 사사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다른 말로 판관기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하면 젖지, 그러니까 판단을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을 때 지금의 솔로몬의 모습들은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왜 멸망했는가? 사무엘하 7장 14절에 그 다윗 언약, 내 아들에게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그 언약이 어디 갔는가? 열왕기를 계속 읽어보면은 그런 아픈 모습들을 볼 때 그 언약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영원히 견고하다고 했는데 솔로몬의 이 성전을 짓고 이 나라는 왜 멸망하고 말았는가? 왜 포로로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 나라라는 것이 인간의 통치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와야 된다라는 것을 결국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또 오늘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솔로몬의 이 잠언 말씀에 보시면은 잠언 8장 말씀에 지혜를 의인화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이제 성경 전체에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왕정을 주셨지만 인간 나라의 왕정의 한계 또한 계속해서 열왕기를 통해서 드러내시며 우리가 정말로 대망하고 바라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게 하는 것이죠.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 다스릴 때 우리는 굉장한 어떤 그런 감격스러움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것들은 한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 듣는 마음과 같은 것들,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구해야겠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인간의 나라는 유한하지만 예수께서는 보좌 우편에 즉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나라가 멸망치도 소멸치도 않는 영원한 나라이며 우리가 그 나라에 소속된 백성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같이 세상 나라들과 같이 전략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오게 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를 대망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과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역사서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늘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